그러면 2020학년도 제2학기 우리 기독교 학술원 영성학 아카데미 영성학 수사 과정 오늘 입학식 겸 개강 예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5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 박봉규 사무총장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의 징계를 주신 걸 아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좌절과 낙심할 자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옵시고, 우리 기독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3만여 명의 선교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한국이 영의 지도자 국가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한국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강한 교회, 더 강한 신자,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중에도 우리들 건강을 주시고 이처럼 입학식과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하나가 바울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주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회를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사회에 햇불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전투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하옵나이다. 미래의 소망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더욱 강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나타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상 아카데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일당 백 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롭게 입학식을 한 명이 하지만은 우리 현인선 목사님이 일당 천한 줄 믿습니다. 그에게 주님이시여 강한 믿음을 주시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능력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명예사장님과 강의하시는 우리 원장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2020년도 2학기 기독교 학술은 영성학 수사 과정, 오늘 첫 강의 성 니사의 그레고리의 영성 제1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성종 우리 교수님께서 이미 사회하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카파도키아 학파죠. 그리고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에 카파도키아 학파가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콘스탄티노플. 그 오늘은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고 동방교회의 중심적이었죠. 그 초대 교회가 로마 교회로 가기 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을 통하여서 발전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선교를 통하여서 콘스탄티노플로 갔고 거기서 이제 로마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초창기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고, 여기서 동방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동방교회의 중심지였고, 바로 여기에 특히 이 지역에 바로 큰 지역으로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3명의 유명한 교부들이 있었죠. 기독교의 영성의 초석을 쌓았던 3분이 바로
그 가이사라의 바질이라고 하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바질, 그리고 니안주스에 있는 그레고리, 그리고 니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레고리,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의 교부를 중심하면서 가바도키아의 영성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는 바로 이 바질의 동생이었죠. 동생이었고, 그리고 가이사라의 바질이 너무나도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바로 소위 The Great 바질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는 바로 아직도 기독교가 시작되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가바도키아 수도원을 창설했고, 거기서 기독교 영성을 개척한 선구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분의 저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저서 가운데 한 가지가 모세의 생애이죠. 모세의 생애의 제1권은 덕의 완성을 향하여서, 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특히 교부들은 특별히 교부들의 영성을 수덕적 영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덕을 닦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덕을 닦는다고 하는 것이 중세 캐톨릭적인 그러한 어떤 행위의 구원을 위해서 덕을 닦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바로 특별히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테오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위에서 부르심을 향하여서 쫓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경주에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수련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덕의 생활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덕스러워야 하는 것은 너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도 온전해라, 이거죠. 이제 이러한 차원은,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이런 것과도 다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보다 겸허하게 참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성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그러한 니사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는 이제 감독으로 있으면서 수도원을 경영했고, 그러한 덕의 성숙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범을 어디서 찾았느냐, 그 모세의 삶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니사의 그레고리를 보니까 이분이 단순한 어떤 수도사일 뿐만 아니라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데 크나큰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교리 위에 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보면 2000년 이 주류교회가 서구에서는 동성애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구 주류교회가
결정을 한 건데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어떤 기독교의 윤리의 문제고 기독교의 어떤 핵심의 문제인데 이것에서부터 물러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지금 이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심각하고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래도 초교파적으로 여기 대해서 반대하는데 KNCC하고 기장이 몇 교회나 제가 볼 때는 한 정말 5%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그래도 95% 한국 교회는 이러한 사도적인 전통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사도적인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가 동성애자였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 그리고 퀴어 신학을 그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신이냐? 보면 어떤 그 여성을 매우 어떤 겁탈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남성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라든가 이러한 그 몇 가지 구절을 떠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관 자체가 잘못되었고 기독론 뭐 성령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KNCC가 매우 참 안타까운 것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매우 한국 교회의 인권을 위해서 참 애선 이런 어떤 소위 그런 기독교의 대표적인 기관이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 니사의 그레고리는 단순한 어떤 수도사인 것을 넘어서서 정통 교리의 수호자였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분의 그 집안을 보니까 그렇죠. 그 The Great 바질이라고 하는 가이사라의 바질이라고 하는 형이 먼저 수도사였지요. 그러니까 형은 매우 어떤 행정적으로 그리고 설교적으로 매우 큰 교회 행정적으로 큰 어떤 일을 이루었고 그 위에 보니까 이제 누님 한 사람이 마크리나인데 마찬가지로 수녀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이제 봉사하는 그런 어떤 매우 동정, 그 버지니티라고 하는데 동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집안적으로 바로 수도원에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소위 그 수도사의 가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 보면 크리스토톰이라든가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이름 뭐지요? 암브로시우스 이제 이러한 분들이 다 귀족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그 당시 초기 기독교에 보면은 소위 인간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 세속 직업을 버리고 이제 참 목회자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초창기 기독교가 참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술원도 그렇죠.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지만은 또 학문적으로 깊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보다 차원 높은 어떤 덕성과 인격을 제시해야 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니사의 그레고리는 어떤 학문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주신 은사들이죠. 형 바질은 교회 행정가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큰 어떤 덕성으로서 큰 역할을 했고, 그것도 하나의 달란트죠. 여동생은 또 뭐예요? 수녀로서 또 헌신하는데 역할을 했는데, 니사의 그레고리는 상당하게 뭐 언변은 그만큼 못했지만은, 그러나 상당하게 어떤 그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명상과 어떤 사유에 있어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기독교 신비주의가 니사의 그레고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뒤에 나오는 위디오니수스라고 있지 않아요? 그 유명한, 그렇죠? 위디오니수스가 이 니사 그레고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특별히 부정의 신학, 여기 이제 특별히 이분이 말하고 있는 영성의 차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제가 그 당시 그렇죠. 우리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신학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정강훈 목사가 그런 말을 했죠. 정강훈 목사가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목회자가 설교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좀 심한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논평을 썼지 않았어요. 논평을 쓰는 거 잘못된 거다. 신성모독이죠. 그렇게 하면. 신성모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참으로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니사의 그레고리는 뭐냐?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는 부정의 신학을 이야기했다. 이게 특별히 니사의 그레고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위 그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그 많은 이제 부흥사들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그 당시 오리겐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분이다. 이제 이 면을 이분이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어떤 개념을 넘어서서, 어떤 생각을 넘어서서 그 위에 계셔서 다가오는 그 하나님, 어둠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러한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불가지론하고는 다릅니다. 불가지론은 그건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거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도대체 알 수 없는 하나님인데, 이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 수도원 운동, 초창기 수도원 운동이 잘못하면은 또 공교회하고 이렇게 단절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단절될 수 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이 공교회와 단절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 정착되는 그런 어떤 교회 지향적인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술원도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은 그 은사 운동에 대하여서 교회가
너무 이제 비판적으로만 이렇게 나가니까 그 은사자들이 교회에서 완전히 이단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버린 자 같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학술은 찾아가서 이해를 하고 말씀 위에 서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한 10년 있었는데 여기 니사의 그레고리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것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제 한편으로 매우 많은 기도를 했으며 동시에 엄청난 지성적인 훈련을 닦았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하든지 또는 상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우리는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지성적인 훈련을 받았다. 우리 학술원이 추구하는 것이 그거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학 교수들의 강의를 우리는 듣는다. 그러면서도 실천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추구한다. 네. 이것과 같이 연관이 되는데 보면 니사의 그레고리는 그 당시에 있어서 플라톤 사상을 많이 연구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어떤 사상을 많이 연구를 했고 상당하게 플라톤 사상에 친숙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플라톤주의의 그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신플라톤주의, 이걸 이제 플로틴의 신플라톤 사상의 글도 같이 읽으면서 교회의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니케아 회의,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바로 신성을 가졌다고 하는 이 중요한 그 종교 그 회의에 있어서 정통 교회의 편을 들었죠.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니사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그러한 주교를 맡았던 그 마을 이름이기 때문에 니사의 그레고리다. 이렇게 이름이 되는데 거기서 형 바질이 그곳에서 그것으로 임명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주교로 임명받고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겼다. 실질적으로 목회도 하고 또한 신학적인 그런 수학도 하면서 그 당시에 교리 논쟁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죠. 교회는 그렇죠. 오토독시,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른 교리를 가르쳐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요한 일서는 상당하게 논쟁적인 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영을 너희들이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왜냐? 적그리스도 영이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상당히 논쟁적인 서신인데 마찬가지로 교회가 형성되니까 이제 그 나사렛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예수의 신성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었고 특별히 아리우스의 경우에 있어 아리우스 그렇죠. 아리우스는 말하기를 예수가 한때는 피조물이었다. 이러한 것이 아놉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양자설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한때는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삼위일체가 부정되는 거죠. 예수의 신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이건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신학자들하고 종교다원주의 문제에 있어서 토의하러 갔댔어요. 그러면서 뭐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종교다원주의를 민주화 시대에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거기서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 좋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가장 우리가 기독교를 여기서 그러면 다원화 시대의 기독교를 그러면 소위 다원화시켜 버려야 하느냐 기독교도 그러면 다른 종교의 어떤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뭐 교회라고 하는 기구로서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 놓치지 못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신구약 66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냥 크리스천이티 아닙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자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오늘날 소위 포스트 크리스천 이라 오늘 서구에 있어서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가 이제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기독교는 뭐 이미 지나간 그런 어떤 포스트 크리스천 이러에 있어서 도대체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금 아리안주의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물음하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으는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으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뭐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본래는 그 만신전이 있는데 아닙니까? 만신전 히랍에 그러한 만신이 모셔져 있는 그러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니사의 그레고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리안 논쟁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니케야 정통신앙을 확립하는데 이분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까지 수도사였고 영성가였지만은 이처럼 니케야 정통 신앙을 지키는데 이분이 철두철미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기독교 학술원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 교회의 교리를 우리는 개성한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위 여태까지 장로교 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은사 중지론, 그건 성경이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 성경이 서여지고 난 후에 또는 교회가 설립되고 난 후에는 필요 없다.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건 좁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좀 더 깊은 영성 수행을 하면서 철학적인 신학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어떤 영성적인 사색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늘날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큰 어떤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에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제가 거기에 버지니티를 처녀성이라고 했는데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동정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동정. 그렇죠? 처녀성이라고 일반적으로 그것은 그러니까 마리아, 그렇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어디까지나 처녀로서 잉태했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처녀성, 마리아와 관련되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on virginity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 보면 많은 소위 그 수도사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다. 이제 오리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리겐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뭐 거세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동정, 그러니까 그처럼 신체적인 어떤 순결을 하나님 앞에 지킨다고 하는 의미였는데,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런 식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죠. 오늘날은 시대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노출되면서 이처럼 지금 동성애까지도 허용하자고 하는 이런 어떤 바로 세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저서 가운데 그 모세의 생애라고 하는 것, 모세의 생애라고 하는 그 책에 있어서 그러한 기독자의 삶 자체를 위대한 어떤 영성의 영적인 여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성장이다.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죠.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서 쫓아간다며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삶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하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떤 덕의 삶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바로 모세가 그러한 것에 어떤 모범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통 교리를 주장하면서도 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성이다. 이렇게. 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성이다. 영적인
삶 자체를 이분이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날마다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어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이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독교적인 정통 교리를 수립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지방이 그 당시에는 매우 그렇죠, 고전 문화의 중심지였지요. 이때 이제 오리긴이 거기서 살 때에 그 지역에 특별히 플라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번창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리겐보다도 약 한 2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틴이 있었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코스라고 하는 본래 이 사람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로틴을 신플라톤주의라고 하지만은 본래 신플라톤주의를 창시한 사람은 여기 있는 아모니우스 사코스였는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저번 시간에 그 오리겐의 그 만유 회복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비판적으로 제가 그 강의를 했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겐을 보면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금욕주의적인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세까지 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럼에도 거세한다고 해서 정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죠. 어디까지나 우리의 내면적인 어떤 욕심 자체가 사라져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그 오리겐의 사상이 이제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 지역에 있었던 이 소위 그 플라톤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이 이미 저 세상 속에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고 그 영혼이 타락했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시 이 지상에서 자기 정화를 통하여서 되돌아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지금 이 우주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오리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플라톤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사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리겐은 거세를 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사실. 그건 기독교적으로 그렇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 그 육신은 그러니까 신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의지가 잘못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하는데 오리겐이 이러한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정을 어디까지나 구원을 위한 어떤 특권적인 역할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어디까지나 은사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구원을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특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오리겐이 그러한 교리 문답학교의 교장이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주석하고 했지만은 오리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그러한 플라톤주의의 어떤 영향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리겐에 있어서 칭의론이 분명하지 못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칭의론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못했고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나 영혼이 어디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발해서 상승해 나아가는 이러한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 캐톨릭적인 그러니까 신인 협력주의와 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오리겐에 있어서 보면 그러한 일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일자라고 하는 지성에서부터 소위 세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외화되고 거기서 다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끔 되었다. 이것이 유출설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물질에서부터 영혼을 거쳐서 지성으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회복의 이 과정을 그 오리겐이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리겐에 있어서 영성의 방향이라는 것은 매우 상당하게 낙관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어떤 정념을 죽이고 무마시키고 한다면 다시 자기의 어떤 본래적인 선한 성품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매우 낙관적이었고 사변적이었다.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리겐에 있어서는 여기서 제가 부정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 가지는 어떤 어두운 밤, 이제 이러한 어떤 이러한 차원에 대하여서 오리겐은 모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였는데, 그렇죠. 그 영이 이렇게 나태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있다가 선한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포만감 속에서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선에서부터 소외되었다. 이것을 타락으로 오리게는 보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실정과 나태함, 이것이고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리겐의 바로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러한 신에 대한 이해와 세계관의 이해가 비성경적이고 사변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무제한적이며 하나님은 불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은 차츰차츰 자기의 어떤 수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다면 고전적인 어떤 영성에 있어서 보면 소위 정화의 단계, 그렇죠? 정화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하고 난 후에는 조명의 단계가 있고 그 조명의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관상의 단계가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소위 고대 또는 중세에 이르기까지 교부들의 어떤 영성의 단계였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더라.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러한 어떤 영혼의 어떻게 보면 자연신학적인 그걸 자연신학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스스로 노력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되고 어떤 조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볼 수 있게끔 된다. 그게 보면 소위 플라톤적인, 그렇죠? 플라톤적이고 신플라톤적으로 영혼이 스스로의 어떤 상승 여정을 통하여서 도달하게 되는 선의 이데아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자기 구원의 과정인데 아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은 기독교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신플라톤적인 사변적인 우주관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만유구원론에 떨어지게끔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여기서 모세의 생애 속에서 상당하게 깊은 차원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영광으로 너에게 지나가게 하지만은 내가 손으로 너를 덮겠다. 왜냐? 너가 나를 보면은 죽는다. 너가 나를 보면 죽는다. 이 부분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하나의 영성의 개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제 특별히 중세에 있어서 에카르트가 그러한 정지 아닙니까? 신과의 어떤 신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비주오 데이.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뭐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모세는 미안하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너가 나를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의 덩을 본다고 했죠. 너가 나의 덩을 보게끔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이미 우리는 구약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단코 불가지론이 아니죠. 불가지론이 아닙니다. 불가지론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나타나시는 모세에게 이미 해막에서 친구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해막에서 친구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모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아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너가 나를 직접 볼 수는 없다. 그렇죠. 너가 내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다. 왜냐?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부정신학의 한 면을 보는 계시신학 안에서 여기서 어떤 불가지론이 아니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불가지론이 아니라 계시신학 안에서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영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사실 어떤 하나님의 심정론 문제라든가 또는 그렇죠. 우리들이 그 상담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왜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느냐, 누구를 택했느냐고 하는 이런 어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야 200 아닙니까? 지성이? 우리 지성이 많아봤자 200인데 하나님의 지성은 무한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느냐고 하는 이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 그분은 모든 것을 그의 장중에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솔루션이 있거든.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러한 니사의 고리는 그러니까 오리겐이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화와 조명과 관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영성의 단계를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야기한 것 같이 오리겐은 영성의 단계를 빛의 운동으로 생각하면서 어두워졌다가 차츰차츰 더 밝은 빛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니사의 고리는 좀 더 깊은 측면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두움이 다가옵니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빛을 보았지요. 그러나 그 빛 다음에는 더 깊은 어두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왜냐?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창조해 내시고 왜 지옥에 내버리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서만 보지만은 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전혀 어떤 새로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이처럼 오리게는 이처럼 어두움에서 빛으로 움직이고 더 큰 빛으로 나아가는데 대하여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빛에서 시작해서 그 빛이 적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빛에서 시작해서 더 적어지고 그 다음에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게끔 된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끔 될 때에 여기서 무념적인 apophatic knowledge of God, 그러니까 무념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전혀 모르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알고도 모르겠고, 한마디로, 그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난 후에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념적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무념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가 독솔로지다. 독솔로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신학이 되고, 이러한 영성신학은 단순한 어떤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교리적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혼의 어떤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그렇죠. 처음에는 빛의 길, 여기서 빛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빛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정화되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게끔 된다.